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때죠.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된 때로부터 500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그 기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구 사상, 그게 기본이죠. 근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이신득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가 로마 나라의 국교로 되어 있는 기독교가 아주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거기서 개혁을 한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근거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그 말씀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가 우리 필사도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중요한데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까지인데요. 로마서에 이 쭉 진행돼서 그 분수령의 터닝 포인트가 8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성령이. 언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나오죠.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성령이 없어요. 6장, 7장 성령이 없습니다. 5장에서 다른 데 없어요. 딱 그 5장 5절에 한 번만 성령이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딱 한 번만 5장 5절에 나온 나머지는 없었던 성령이 8장에 와서 8장, 로마서 8장에 와서 19번 성령이 나옵니다. 무려 19번이나 나와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아주 성령을 가장 중히 아주 굉장히 많이 무게를 두고 다루는 것이 이게 8장이라 그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성령에 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여튼 19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 딱 한 번 나왔던 것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은 이 로마서 8장 이렇게 중히 다루는 성령에 대해서 중히 다루는 로마서 8장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먼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죠. 누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장까지는 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8장에 와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에 믿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 죽음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성령을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에. 그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젠 그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자가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집니까? 죄를 집니까? 죄를 짓게 되고 허물이 있게 되죠. 부족함이 나타나고 허물이 있게 되고 죄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같이 완전히 살지 못하죠? 그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 되면은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다 그거예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즉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됐을 때에 또 죄를 짓고 그 허물을 범했을 때에 그 죄까지 허물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다 예수라고 주라고 하고 그냥 뭐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냥 뭐 이게 어떻게 순서가 왔다 갔다 그냥 자기 멋대로 부르죠, 그죠? 예? 그게 다 같은 걸로 알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를 정죄를 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 죄를 다 없애주신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이 그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짓는 죄, 짓는 허물을 범하는 허물들을 온전하게 다 사해 주시는 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 이제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34절, 누가 정죄하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허물을 범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합니다.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 죄를 사해 주옵소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예수로 영원 속죄 구원을 피 흘려 하신 것인데 그것을 믿고 제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위하여 중보를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고 중보하시는 그분이 그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의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하시면서 그가 이미 피 흘려 영원 속죄 구원해 주신 그 효력이 중보하심으로 계속 우리에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없이 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다 안 믿다 하면서 육신 옛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과 죄의 몸에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의 남은 생애다 하고,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이렇게 새 피조물 된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선언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당된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네, 그 복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해죠. 그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했어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많은 신학설이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민의 은혜가 돼. 이게 성령의 법이다.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주의 재림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거죠. 이렇게 아주 고도로 확 그냥 달라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가르치는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경우를 인해서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또 달리 말하고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것이 정확하게 깨닫기가 어렵게 혼미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것을 깨닫느냐,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거기에 따른 그리스도의 그런 주시는 그런 능력과 그 믿음이, 아주 온전한 믿음이 딱 서게 돼서 엄청난 그 신앙의 반석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사도 바울이지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게 뭔데 우리를 해방했네요. 무엇에서 해방했네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죄의 사망의 법은 뭐냐? 뭔데 거기서 해방시켰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뭐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있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걸 좀 잘 아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앞서 말씀한 게 7장 22절에 이미 두 법을 말씀해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죠. 예? 속사람, 하나님 법. 속사람 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그래서 막 굉장히 기록하면서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법이 나오잖아요. 법이 몇 개요? 두 개 나오죠. 바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 영으로는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지체 속에 그 있는 죄의 법에게로 또 이제 생각의 법과 싸워오는 이런 죄의 법,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 이렇게 법이 두 개로 지금 말씀했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8장 2절에 두 법을 지금 다른 걸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법이 같은 것이죠. 같은 두 법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었죠? 우리에게 두 법이 있다는 거죠. 헌법이 있고 뭐 상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에게 두 법이 있다 해요. 7장에서 우리에게 두 법이 있다 그거지. 네? 바울은 대표고 두 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두 법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죠. 같은 것인데 달리 표현하는 두 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튼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긴다고?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8장이죠. 그 영으로는 생각으로는 무슨 법을 섬기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예?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자 그겁니다.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뭘 해먹어요. 신앙생활을 해먹을 수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속임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뭐에서 이겨요? 뭐에서 이기겠어요? 죽음에서 이깁니다. 사망에서. 죄에서 이긴다면. 모든 그 율법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그 갇힘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 굉장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8장 10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8장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몸은 죽은 것이 된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만약에 계시다면 분명히 계시지 지금? 계시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죄인인 우리는 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다.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몸은 죽은 거다.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래 몸은 죽었지만 영은 성령이 와 계시는 곳이죠. 그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생명이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고 이 성령으로 내 영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죄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같이름 산 자같이름 듣고 하나님같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것은 생명이라면 죽은 게 아니고 산 거라는 말이에요. 죽은과 산 건 알죠, 여튼. 이렇게 호흡하고 걸어다니는 지금 우리가 산 거잖아요. 육신도 살았고 영적으로 산 거고, 그죠? 산 자, 죽은 자 알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 몸은 어떻게 된 거라? 죄로 인해 죽은 것이고 너의 영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의로 인한 생명이다. 그리고 9절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는다?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역할을 해요?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죠. 새 피조물 되게 하죠. 그러면 새 피조물 되게 한 것은 그것은 육신인 자기 육신인 옛사람 죄의 몸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으로 연합된 것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래 믿을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하고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으셔야 우리 교인이면 주사람 교회 다니면 우리 교인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자기 옛사람 육신은 십자가에 믿음으로 함께 달려 죽은 자다 하는 걸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다면은 너희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죽은 것이고 바로 너희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는 몸은 죽은 거, 죄로 인해 죽은 거다.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너희나 성령이 거하시면 또 잊어먹었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잊어먹었죠. 9절 10절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잊어먹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뭐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요. 다시 내게 성령이 계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거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의로 인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곧 일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몸은 죽은 거라면 죄로. 그럼 뭐가 사는 거예요? 의로 인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냐? 의로.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잊어먹었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다 그예요. 너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몸에 죽은 거다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육신은 죽은 거다 그래요. 그럼 뭐로 사는 거예요? 의로 인한 생명, 성령이 의로 인한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법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생명, 의로 인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와 있잖아요. 이 의로 인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생명 계속 그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자꾸 영생을 위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는 열매는 생명으로 자꾸 더 충만하게 해가시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게 하고 생명으로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성령 역사를 하시죠. 이 성령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깨달아지죠? 성령 역사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영 성령이 의로 인한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면서 그 생명을 더욱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 지금 제가 4번 한 거예요. 4번. 아무리 강의를 많이 반복해도 2번 이상 안 하는데 4번 했어요. 얼마나 지루겠습니까? 머리 준 사람은 지겹다고 나가버려요. 4번씩 강의를 되풀이하면. 여튼 지금 4번 했지, 그죠? 생명 성령법을 깨닫죠? 여튼 성령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의로 인한 생명이 이미 있고 됐고 그 생명을 계속 살리는 역사가 되고 있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성령 역사,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죄가 있다. 죄를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뭘로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의 법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죄의 법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망으로 들어가 말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역사예요. 죄로 정죄하여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것은 필요 없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복습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육신 안에 있지 않으니까 육신은 무슨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죠? 그 죄의 법을 섬기면 죄에 정죄되면 그 사망으로 또 그냥 글로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육신이 있어야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고 그것이 관계되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이 섬기는 죄를 짓고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역사에서 완전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폐기된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것과 같아요. 있어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된 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되시는 또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 역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죄 문제, 사망 문제를 완전히 해당 없이 그렇게 폐기시켰다 그겁니다. 폐기시켰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짓게해서 사망, 죽이게 하는 역사에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마귀가 죄짓게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 받아서 사는 자에게는 그 마귀의 죄짓게해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권세가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를 관심 있는 분은 아시다시피 옛날 유럽에서 그 페스트병이 굉장히 흑사병, 페스트병이 아주 굉장히 창궐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갔죠. 전부 다 죽었죠. 페스트병이 다 죽었는데 딱 유일한 딱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었죠.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죽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었는데 믿는 사람도 죽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간증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이적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페스트에서 해방시켰다는 그것을 되뇌고 그것을 막 이렇게 음미하면서 막 그것을 의지하니까 페스트병에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죽어가도 다 죽어버렸는데 자기만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는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난 거예요. 페스트병에서. 사실이에요. 당연히 살 수뿐이 없지. 사망에서 해방된 거니까. 페스트로 흑사병을 죽이는 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못하니까 8장 2절을 믿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페스트병에서. 이해가시죠? 제가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완전히 변화된 직후에 80년 7월 이후죠. 그때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죄책에 시달렸어요. 죄책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죄책.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한 건 다 이제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를 하는데 그 죄책,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제3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받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내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직후에 이제 문제예요. 그 80년도 한 9월 달 정도, 이제 7월 달에 와장창 바뀌어진 후에 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한 1, 2개월 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죄책 문제로. 이 책임을,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회개를 많이 시키고 죄사함을 많이 받게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 문제가 이제 내게는 굉장히 괴롭죠. 근데 그 괴로움 시달리고 막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었는데 딱 어느 날 밤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게 하나님이 딱 로마서 8장 2절에 이것을 말이죠. 그때 내가 한글과 한문과 이렇게 같이 혼용된 성경을 가지고 봤는데 그 성경 그대로예요. 한문과 한글 같이 혼용된 그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그 말씀을 쫙 이렇게 아주 큰 글씨로 큰 말씀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죄책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죄책에서도 해방이 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아주 너무 이제 근심 걱정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냥 제사 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그죠? 용서 받으면 끝났다 그래요. 띵동땡, 그죠? 그런데 나는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다 제사 받은 거 이렇게 기뻐하지만 그때에 내가 잘못을 인해서
그걸 들었던 사람이 고통했던 거,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막 떠오르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생명의 성령법이 죄책에서 해방시켰다는 것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별로 밍밍하죠? 그건 나는 중대한 문제죠. 자기에게 시달리는 큰 문제가 해결됐다면 자기는 굉장히 기쁜데, 딴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패스트병에서 다 죽는데 살아난 거는 밍밍해요? 그거나 죄책에서 자유 안 받은 거나, 오히려 죄책에서 자유 받은 게 더 큰 거지. 약간 잘 소화하십시오. 예. 여튼, 이 로마서 8장 2절은요, 그냥 이렇게 아주 여러분 생명이 됐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아주 자유를 받고 이긴 것임을 확신하고 이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인데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 연합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그랬죠.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문법으로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경인데 이제 그 불문율로 나온 것도 있겠죠. 여튼 제일 중요한 성문법으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죠?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구경으로. 이것 말고 하나님의 계명이 전부 다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 계명은 전부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은 율법을 직접 받은 건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건 이스라엘이지. 한국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법은 하나님께서 뭘로다가 우리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무슨 법으로다 우리를 기준해서 심판하실까?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그 율법이 된다 그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법이 된다는 거죠. 그 양심법이 율법과 똑같은 그 기준과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양심에 의해서, 양심의 법에 의해서 살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서 육체로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튼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말이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한 양심의 법대로 온전히 100%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율법대로 다 지켜 살지 못해요. 율법대로 다 살면 하나님같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왜 못 사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죄성과 부패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틀으세요. 졸립잖아요. 더우니까. 좀 틀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범하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죄를 지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죄와 사망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 지금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의롭게 살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방인 이스라엘이거든, 누구든. 이건 뭐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행위로
이 몸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고 그 사명으로도 지켜야 되고 영으로도 지켜야 되고 한이 없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같이 완전 무기력하게 살아야만 죄가 없고 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죠. 그게 우리가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다 이 땅을 사실 때 전부 다 지켜 행하신 겁니다.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분은 죄성, 부패성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같이 사신 거예요. 아주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같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도 죄값은 죽음이라는 율법의 정지를 받은 후에 죽음이 따른 죽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다 이루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루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셨으니까 우리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신 결과는 조금 어렵더라도 잘 알아들으세요. 세 가지가 그 핵심 과정입니다. 우리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딱 비춰서 하나님의 법을 잣대로 딱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대적이죠. 율법에 의한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게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저 죄인을 쳐 죽이십시오 하고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죠.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거예요. 왜 디카이된 데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 할 때 하나님의 법정 말씀했죠. 하나님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참수하는 거죠. 저 죄인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저를 처형해 주시오 해서 마귀가 참수한다, 고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의 고소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고소를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죄진 대로 죽여버리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꼭 따르게 됐어요. 모든 만민에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요 전부 다 거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 정죄가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다 관계없이 해결됐으니까 해방되니까 마귀가 참수거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뭘 기준을 가지고 큰 걸 가지고 참수를 해야 되는데 고수거리가 없는 거죠. 이 마귀 참수했어도 우리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네,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루신 것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케 됐지 마귀의 고수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은 죄 없다. 무죄 심판하고 마는 거예요. 무죄 석방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폐기된 거예요.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믿읍시다. 이걸 믿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피스병에서도 나음을 받은 그 간증과 같이 그런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죄자,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모든 역사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해방했고 율법을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결국 아들을 보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그런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켰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이 이루어진 게 그게 의예요. 그게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이 의라고요.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범한 것은 죄고 죄의 반대는 의라는 말이죠. 알겠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으니까 의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의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됐지. 근데 우리가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이제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가 믿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돼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싹 옷 입듯이 입혀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의가 전가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옛사람이나 이 죄의 몸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 된다고 그러죠. 율법의 의를 이룬 자가 된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절대 정죄가 없다. 왜 없느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율법을 이루셨고 그것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율법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된 거다. 우리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잘 깨달아지죠?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주의 삼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결코 청장이 없으니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예수 안에서 행내 성령을 죄와 사망을 보여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죄와 사망에 우리와 관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여 이제 날마다 승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여 이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으로 굳세게 믿고 기뻐하며 끝날까지 승리할 여기 모든 힘에 살아가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